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습관을 쫓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은 특별히 그날만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습관대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철저한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요, 간절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며 간절함이 있을 때에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맺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요, 이 기도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기도를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간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하다고 다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간절함이 있어도 염려와 근심과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1년에 여러 차례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 또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갔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러 나아갔는데요, 실은 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금 후에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놓고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는 생각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깨어있도록 기도를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주님 당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입니까?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2절에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담이 있으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함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욕심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유혹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죠.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내 주여, 절대로 이 일이 주께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막아서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와 같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건만 그 자리에서 또한 이렇게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그들 모두가 넘어지고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하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호를 짰지요. 예수님의 가서 입을 맞추면은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잡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군호를 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 이 횃불을 하나 들고 갔지만 사람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잡아야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그 군인들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께 가서 입맞추기로 이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상황 파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우리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또한 저들에게 팔아 넘겼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옳게 행동한 거예요. 지금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상황 속에서 그 칼을 빼내어서 대항한다라는 것은 정당방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왜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우리 주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때문에 이들이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도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억울했겠습니까? 분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 하나도 없는데 그 배신자가 팔아넘겨서 붙잡혀 가셔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만일 칼을 들고 그 군인들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서로 칼과 칼로서 싸우면서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들이 잡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것입니다. 이미 올 것도 다 알고 있으셨고 군호를 뭘로 짰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만 잡수셨으면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고 또한 그들에게 붙잡혀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도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럴 때에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인 그 분노와 억울함 앞에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유혹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이 체포당하시는 위기 상황들 속에서 습관을 쫓아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